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 봤나요? 지난주에 봤나? 네.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 지난주? 우리 주성이가 이걸 읽어서 보시는데, 그 말모이가 많이 생각났어요. 유혜진이 한 땀 한 땀 처음 글을 배워서 읽기 시작했을 때, 이 친구가 글을 아직 모르나? 이런, 받았습니다. 오늘 주성이가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읽어주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밤 고구마 믿음. 주성이가 이 제목을 알았나?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하게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증 편향. 이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정보를 처리하는 하나의 성향들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과거 1950년대에 미국에 그 사이비교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비교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큰 홍수가 다가오고 있다. 큰 홍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 나를 믿고 내 근처로 와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를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 곁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교주가 홍수가 나겠다고 한 그때에 홍수가 안 난 거죠. 오히려 날씨가 쨍쨍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지금 분노할 만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화나죠? 멱살을 붙잡고 사이비교주의 집에 가서 내가 갖다 바친 돈 몇 푼이라도 좀 얻어보려고 애써야 되는 순간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열렬히 그 교주를 신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주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는데, 우리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뭐라고 했겠냐면,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구원했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런 임기응변. 진짜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 정보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처리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제 60년이 지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데이비드 오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무서웠습니다. 전쟁 났나요? 안 났습니다. 전쟁이 안 났는데 2014년에 4년이 지난 뒤에 홍해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나타나서 또 한 번 예언을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갖고 자기 전 재산 팔아서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진짜 디아스포라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났습니까? 5년이 지난 2019년 현재는 대한민국은 평화 모드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났다. 잘했어요. 이렇게 박수 치겠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때? 누가 회개했죠?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우리는 미국교회인가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많이 믿어요. 왜 그런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 그 사람 믿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현안을 가지고 상황은 똑같아요. 정보는 똑같은데 야당과 여당의 이야기가 완전 다른 거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걸 보면 야, 이거 참 희한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가?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들어가시죠. 31절, 32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짧은 문장에 증언이 몇 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예수님은 증언과 증인 등의 개념을 동원해서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법정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신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무덤을 파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다 봤잖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법을 어겨서 기소되더니 거기에 추가 기소가 됐는데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 해갖고 거기에 추가 기소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소한 거예요. 법정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를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의 귀 속에서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셀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는 미치광이가 하나가 딱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변론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오늘 법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쪽 편에는 분노에 가득 찬 검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로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사형을 해야 된다. 사형을 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검사가 돼서 구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한편에서는 피고인인 예수님이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의 증언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재판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증언으로는 안 된다. 둘 혹은 셋의 증언을 받아와야 된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재판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몇 가지요? 세 가지의 증언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이라는 증언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갖고 나왔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증인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모두가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딱 변론을 했으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대로 세 가지 다 가져왔기 때문에 법대로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증인으로 세우신, 증인석으로 모신 분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 다 봤던 장이잖아요. 1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신대. 여러분, 유대인들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자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 1장 29절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요한은요, 유대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의 근처에 사람 엄청 많았다고요. 자, 그러면 이 증언은 어떤 겁니까? 결정적인 증언이에요, 사실.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에요. 34절, 35절 볼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는 사람에게는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나,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증언을 힘겹게 말씀하시고 나고 증인석에 세워놓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본인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요한의 증언의 효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특이하죠? 사실 그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할 만큼 그런 어떤 신뢰성이나 신실함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왜 증언이 필요한 겁니까? 증언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변론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잘 보면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리면 증인 안 돼요. 2살짜리 애가 어떻게 증인합니까? 2살짜리 애가 증인 못해요. 아무한테나 네 아빠가 누구냐 그러면 저한테도 아빠 뭐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걔네 증인 있으면 큰일 나요. 증인 안 돼요, 그런 애들. 너무 나이가 많아도 증인이 안 돼요. 한 90 넘은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냉장고 보고 세탁기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증인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증인 안 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다 증인으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증언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여자나 아이, 목동, 노예 등은 증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으로 못 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증언을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에게 더 증거를 더 할 수 있어요? 신뢰 있는 증거를 어떻게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필요 없어.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 전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제공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더 나은 지위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지적인 우위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더 나은 윤리적 자리라든지, 그가 성취한 성공 여부 등은 복음의 변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들이 잘못이라는 거죠. 네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스카이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네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신뢰가 있겠니? 라는 말. 네가 청소부가 아니라 대기업인 직원일 때에 네 전도에 힘 있는 거야 라는 말. 땡이죠. 땡이야. 틀린 거야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요한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증언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니까, 법정에서. 요한의 증언을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따라 그 증언을 예수님은 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예수님이 멋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율법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맞춰줄 줄 아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게 주님이 멋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서 좀 맞춰주는 삶을 사는 거는 참 좋은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주님은 그들에게 맞춰줬습니다. 세 가지의 증언을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 믿어야죠. 믿어야죠. 특별히 요한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언인데 왜 안 믿습니까? 믿어야죠. 여기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전하는 중인데 그래서 타는 등불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스스로 타는 불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참 빛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에 의해서 불타는 나는 등불이다. 이 등불을 보고 참 빛인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요한의 증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머물렀다. 한때 머물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때, 잠시. 지금은 안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그 증언 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요한을 무척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의 증언만큼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증인이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듣고 싶지 않아 하면 끝이에요. 정보를 자기가 처리 안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바로 두 번째 증인을 증인석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36절 보시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두 번째 증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역사, 그가 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 때문이죠. 이사야 이 말씀 때문이에요. 35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언된 말씀대로 그 메시아 역할에 충실히 다 감당하세요. 우리 요한복음만 봐도 알잖아요. 그 전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5장의 맥나가에서도 38년 된 병자,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전 인생을 걸쳐서 아팠던 이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을 밝혀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일 못해요. 그런데 했어요. 그럼 믿어야죠. 그럼 믿어야죠.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희한해요. 이 증언을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평가예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쫓아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죠?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고, 기적을 행하면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고 하고. 이게 진짜 답답한 노릇이에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연이어서 세 번째 증인석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37절, 38절까지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때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또 다른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증언은 요한의 말 몇 마디와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 푹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온 거 어떻게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왔어요.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강력한 증거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성이 높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 하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는다. 믿지도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 세 가지 증거를 모두 제시하셨습니다. 다 제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던 율법대로 내놓은 세 가지 증언을 모두 무시합니다.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 증언이 신뢰할 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 셋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충분히 믿을 만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럼 믿어야 하는데 왜 안 믿었던 걸까요, 도대체? 믿어야 하는데 왜 안 믿었던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믿기 싫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고 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했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확증평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39절 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확증편향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위한 정보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 통해서 구원 안 받을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책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여 열심히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오늘 얘기를 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열심히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예수님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율법 열심히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메시아가 와갖고 너 나랑 구원 상관없다.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 대가 없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보고도 그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아니, 안 보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에 집착하는 행위 항목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행위 항목대로 증언을 3개 낳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여러분. 40절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자신에게 오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원 얻으려고 읽는 책이 아니니까. 예수님 알려고 읽는 책이니까. 41절 보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누구도 우리 중에 이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발휘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발휘할 사람이, 영광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말 자체에 인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영광을 드러낼 게 없단 말이에요. 자, 42절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런 확증 편향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거부하는 자들, 영생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예수님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와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한다요. 하나님 사랑 안 해. 이건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 그래서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은혜의 하나님은 필요치 않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거 진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 지난주에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붕어빵 은혜, 은혜의 아버지,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그들은. 왜요? 아버지의 이름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싫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영접한대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전부 자기예요, 자기. 나에게만 관심이 있거든. 내 구원, 내 영광, 내 잘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 여러분, 점점 결론을 향해서 가네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를 기각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사랑이라는 확증 편향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44절 보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명확하잖아요. 아주 지들끼리 난리가 납니다. 진짜 박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사세요? 그 말씀대로 사시는 거 보니까 권사님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김 집사님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집사님의 상이 클 거예요. 새로운 성도면 성도님을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분량을 쌓아갖고 기도로 잔뜩 쌓여갖고 구원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도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난 영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해봐요. 진짜 효도해야 돼요, 성도님은.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하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가 오늘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서로 영광만 취하고 있으니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오신 영광,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그 영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나에게서 초점을 놓아야 돼요. 자기 사랑을 버려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런 말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얘기예요. 이 확증 편향을 버려야 나를 따라. 나 보여. 말씀 맺죠, 여러분? 여러분, 이 확증 편향을 갖고 말하는 사람만큼 이 대화하기에 답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믿는 게 굳은 사람이랑은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제 교회에서 이런 확증 편향에 의해서 강박증을 갖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누구냐면 여자였어요. 왜냐면 고백했다가 처절하게 한번 거절당한 적이 있거든요. 에? 그래서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어떻게 받아줘야 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누구냐면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왜 그러냐면은 신천지에서 전도를 했는데 본인은 복음이 특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엄청 뭐라고 해버렸거든요. 신천지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기가 이번엔 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들이 그 형제를 보고 이렇게 웃으면 웃을 수 있잖아요. 왜 나를 비웃냐. 그렇다고 안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나한테 고압적이에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도대체. 웃어 울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도 싫은 거예요. 뭘 해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막 들려.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천지 애들이 나를 지금 밖에서 욕하고 있는 거다. 아 무서워요. 아니라고 차가 훅 지나가면은 지금 계속 저 차가 주기적으로 지금 같은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나 감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 그렇게 막 얘기해요. 제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결국 시골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시골로. 어쩝니까? 시골엔 경운기 소리가 더 크단 말이에요. 탈탈탈탈탈탈. 시골까지 신천지가 쫓아갔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더 그래요. 성도들이 더 그래요. 온통 나, 자기, 여기만 초점이 갖춰져 있었어. 어떤 얘기를 해도 나, 자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보고도 전부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다 복으로 받아들여요. 복으로. 이런 사람들 기복주의자라고 하죠. 욥기 8장 7절 보시죠. 이번 주에 원혜쌤이 성경을 탁 설교를 내용을 알고 나한테 탁 질문했는데 저 짠 거 아닙니다. 보세요. 네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지금 막 흥분되지 않나요? 이거 보면요. 이거 혹시 집에 붙여져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욥의 친구 빌닷이 한 얘기예요. 욥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대 욥의 이야기도 아니고 욥의 친구 빌닷이 한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예로 나오냐면 잘못된 인간보 신앙이 무엇이냐. 이런 거 하나님 이거 봐 이놈들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한 얘기를 벽에 다 걸어놓고 창대한다니까. 식탁에다가 막 걸어놓고 밥 먹을 때마다 네 나중은 창대 지금 밥 이렇게 먹지만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성공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을 던졌는데 성공으로 받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성공할 거야. 난 다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차라리 옴 진리교를 믿으세요. 이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그렇게 시크릿을 보고 따라 하시라고 차라리.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천에도 거할 줄 안다. 귀한 일도 다 내가 귀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지. 배고픔도 당할 수 있고 풍부해도 내가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자족하겠다. 배고파도 풍부에 처해도 나 자족하는 자가 되겠다. 뭘 강조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예수 믿고 내리막길만 걸었다고요. 내리막길만 걸었어요. 근데 나라는 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우리로 너무 답답한 확증 편향을 갖게 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나의 초점을 맞춰서 받아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밤고구마 같아. 예수님도 답답해서 짜증내잖아요. 마지막 절 보세요. 45절부터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고발할 가치도 없어 이것들아. 고발할 너희들이 가치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모세다. 네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잔뜩 화가 나신 거예요. 야, 니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여러 증언을 내놨는데도 너희는 안 믿는구나. 이 녀석들아, 사실 너희는 목숨 걸고 따르는 그 모세의 책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나 본데, 너희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그 모세의 책이 내 얘기야. 근데 내가 왔는데 나를 보고도 못 믿어? 이제 너희가 나를 기소한 그 율법의 조항이 다시 너희를 향하여 칼날을 겨눌 것이다. 모세가 너를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중보해주는 중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나를 정죄하다니 충격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실 나를 믿은 것도 모세를 믿은 것도 아니야. 너희는 오직 너 자신의 유익만을 믿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기인한 믿음입니까? 나예요?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에게 기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보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복, 성공, 윤리책, 존경받는 삶? 아니에요. 제발 밤고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건방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무시할 것입니까? 오직 예수에 기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다시 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다시 음할 때 주의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젠 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